오늘 인물 설교로 43번째 시간입니다. 참된 권위의 사람 바나바. 오늘은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보시는 날이네요. 자, 바나바 일단은 인적사항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인적사항. 바나바에 대한 성화인 것 같아요. 예. 바나바 이름의 뜻은요, 권면의 아들입니다. 권면하다, 또 위로의 아들, 위로하다. 그래서 권위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권위자. 구브로 섬 출신이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이 있는 사람인 거죠. 레위 지파.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본명을 잘 몰라요. 잘 이렇게 염두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긴 하는데, 바나바는 별명이고요. 별명이고 본명은 요셉입니다. 예, 요셉. 가족 관계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나바의 생질이 누구라고 우리 배웠죠, 그때? 예, 마가 요한이라고 우리 그때 배웠어요. 마가 요한. 지난번에 살필 때 마가 요한 보실 때 성경에는 세 명의 요한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세 명의 요한. 누구였습니까? 먼저는 세례 요한, 그리고 사도 요한,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마가 요한이었어요. 이렇게 세 명의 인물. 요 언급할 때 이 마가 요한의 삼촌인 거죠. 생질이라 그랬으니까 삼촌이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인척 관계가 지금 마가 요한과의 관계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거든요.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를 태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머니하고의 관계 속에 있지 않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바나바 역시 그런 마가 다락방과 같은 그런 믿음의 현장 가운데 함께했던 인물이었고요. 요 정도 내용의 이외에는 바나바 역시 다른 인적 사항들이 성경에 특별히 더 세부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바나바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현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이 무엇인지, 그들의 교우 관계의 좋은 모범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순서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11장 읽었는데 먼저 4장으로 좀 넘어갈게요. 4장으로 넘어가면 제가 안 했어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 이유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이 부가 평준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너무나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교회적인 측면에서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모습,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자기에 있는 땅이든 밭이든 이것을 팔아서 함께 나누었으니까 요렇게 서로 나누는 것들, 재산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하는 것들, 이것들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유무상통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유무상통.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단 말이죠. 주님이 승천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다시 너희에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다가 그 마음속에 미혹받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부 내외지간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성경적인 재정관리 어떻게 하는 첫 번째 이론의 시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돈으로 망한 사람, 누구하고 누굴까요? 그렇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그들이 바로 이 바나바를 보고서 이제 모방했던 거죠. 나도 바나바처럼 저렇게 인정받는, 이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에서 미혹받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밭을 판 걸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얼마를 감추어다가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했던 게 문제가 됐던 거죠. 거짓말했던 게. 자, 어찌됐든 바나바는요, 여기 첫 등장이에요. 바나바가 등장하는. 그의 등장에서부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들에게 인정받았고, 교회에 인정받았고, 자기의 소유와 재물을 팔아서 교회의 성도들 구제하는 일에 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오늘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확 저해하는, 이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옥에 가두던 사람이 있었어요.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사울이죠. 사울이에요. 사울의 회심이 사도행전 9장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몇 장이에요? 11장 읽었지요. 2장 앞서서 9장 본문에서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집에 또 머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아까 말씀드렸던 돈으로 망한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아나니아고, 또 주의 제자 선지자 아나니아라고 또 동명이인이 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 아나니아는 누구냐면요, 이 회심한 사울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눈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가려져서 눈이 떼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했던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 사울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직접 세례 줬다라고 하는 문구는 없는데요,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세례를 주었을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아나니아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울이 회심은 했는데 회심한 사울을 기독교 공동체가 받아들였나요? 거절했나요? 거절했죠.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울, 아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의 말을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아나니아도, 기도해주고 세례줬던 아나니아도 처음에 선뜻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나요? 아니, 없었어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거절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준비해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정도예요. 주변의 시선들이 지금 이 사울을 향해서 곱지 않은 시선에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랬던 사울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울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 사람이 사울을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소개해주고 설득해주고 중재해주었던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이거 볼 수 있나요? 되나요? 예, 좀 넘겨봐 주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찾아보지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성경을 좀 보세요. 그러면 성경의 9장 26절 27절. 자, 우리 한 성경책 안에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찾기는 쉬우시죠? 사도행전 9장 20 몇 절? 26절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울 곁으로 다가가서 자기의 곁을 내어 주었다는 얘기죠. 그가 경험했던 일들을 들어주었던 그의 간증의 이야기를, 그가 들은 이야기를 사도들에게 전달해주는 중간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 또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면서 초대교회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사울이 지금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때의 교회의 상황은 주변의 사회적인 상황에서 그래 잘 믿으세요라고 했던 분위기 아니었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이 핍박받았었어요. 그렇죠?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아서 그들이 흩어지게 돼버렸어요. 흩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다.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오늘 말씀에,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면 되겠네요. 이제 오늘 우리 성경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되겠어요. 요 말씀 보기 전에
이제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되었거든요, 성도들이. 근데 안디옥에서 복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개종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지게 되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누구를 파송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22절부터 24절이에요. 같이 그럼 읽을게요. 22절부터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교회가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안디옥까지 우리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는데 마치 불에 이제 망치를 쾅 쳐가지고 불티가 흩어지듯이 그렇게 성도들이 흩어져서 각국에 머물러 있었는데 특별히 안디옥에서는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선교가 일어나고 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나바를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신뢰받는 사람. 그렇죠? 사도들을 대신해서 파송해서 보낼 정도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뢰받지 않으면 결코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않으면 가지 못했을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죠. 이 바나바가 공동체에 인정받았던 사람, 신뢰받았던 사람. 마침 그를 이제 보내게 되니까 그가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니까 도착해서 이제 사역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다들 굳건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있으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굳건한 마음. 왜 굳건한 마음이 필요할까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박해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지키고 있으라 라고 하는 바나바의 권면을 깊이 있게 받았던 거죠. 성경은 바나바를 더불어서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하냐면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착하다. 제가 지금 넘길 수 있나요 혹시? 넘길 수 있나요? 제가 넘겨볼게요. 오케이. 그래요.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착하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착하다고 말할까요? 일단은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요.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아가도스. 근데 저 단어가 상당히 복합적인 단어예요. 긍정적이고 밝고 좋은 이미지의 단어예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품이 좋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품이 좋다. 그리고 기질이 바르다. 굽어있지 않다. 기질이 바르다. 그리고 공동체든 어디든 이롭다라고 하는 뜻. 이롭다. 즐겁다. 기분 좋다. 행복하다. 우수한. 정직한. 명예로운. 이거 저 단어 뜻이 뭐예요 도대체? 저 의미가 한데 모여서 있는 알약처럼 모여져 있는 그 단어가 착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착하다라는 이미지 속에 우리가 먼저 선입견 갖고 있는 것은 순진한 사람, 세상 물정상 모르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의미를 성경은 가지고 있다. 그가 기질이 좋은 사람, 성품이 바른 사람, 굽어있지 않은 사람, 모나있지 않은 사람, 둥그런 사람, 이런 표현들 많이 써요. 사역은 네모지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동그랗게 해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은 네모냈던 것 같아요. 네모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바나바는 둥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둥글었던 사람,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 그리고 즐거운 사람, 그 사람 보면 행복한 거죠. 행복한 사람. 자, 이런 이 바나바의 평가를 동서남북 위아래 어디를 보더라도 다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바나바를 평가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바나바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문득 이 바나바를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다가 내가 바나바 같은가? 라고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과연 나는 바나바 같을까? 라고 하다가 솔직하니 오히려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정봉근 당도사님이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멘. 아니 진짜 지난 우리 가을 묵상 준비하면서
같이 좀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더 알아가면서 하여튼 뭐 참 이렇게 바나바 인물 딱 떠오를 때 제 이미지 떠오르는 게 내가 바나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렇죠. 내가 무슨 바나바야 이랬다가 우리 정몽근 강도사 정도가 되면 바나바 같이 느껴진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또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교우들이 또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라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의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시작. 제가 당신의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예, 누가 바나바가 아닌 바로 내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바나바와 같은 좋은 영향력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뭐 양육 프로그램 중에 1대1 양육 프로그램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목회 프로그램이 있기도 해요. 뭐 그런 이유가 여기서 온 거겠죠. 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렇게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불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었어요.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고 있었어요. 자, 이럴 때 누구든 이 상황 속에서 이 열매를 누리고 싶고 이 열매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중심에 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인지상정이에요. 인지상정. 그런데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요. 그렇죠? 26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여러분 25절 우리가 읽었죠? 그러나 24절 말씀에는 분명히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큰 무리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바나바가 손을 내민 것, 이 큰 무리가 몰려들 때 바나바가 손 내민 것 다름 아닌 사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데려오면 얼마나 좋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베드로 데려왔으면 이름도 있고 명성도 있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하고 있고 얼른 오십시오. 우리 도와주십시오. 지금 있는 보니까 1년밖에 안 있었잖아요. 1년만 나와 같이 여기서 하면은 여기서 성도들이 더 많이 열매 맺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오십시오. 아니면은 요한 오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을 청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바나바는 그 중에서 누구를 찾으러 갔다고요? 사울을 데리러 갔다는 거죠. 사울을 데리러 갔다. 과연 여러분 이 결정이 쉬운 결정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함께 동역으로 일을 나눈다. 함께 일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함께 알고 있는 지인으로 있다가 함께 동역하는 현장에 함께 몸담게 되는 것 역시 쉬운 것 아니에요. 저도 우리 이건희 목사님, 정봉근 강사님 이미 사역에서 함께 해왔었지만 함께 아는 사람으로 지낼 때와 동역으로 함께 할 때 더더욱 다른 이야기예요. 더욱이 안디옥에서의 이런 부흥에 대한 열매들 오늘 바나바가 독식하지 않고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의 장을 펼쳐가더라는 것입니다. 펼쳐가더라. 이 동역의 결과가 또한 어땠습니까? 그들 1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한 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흥을 주셨죠. 그게 26절이잖아요. 우리가 26절 그렇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부흥회 때 이 안디옥에서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의 역할을 했었는데 근데 그곳이 아니라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발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세상이 중요하게 보는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흔히 크리스찬 또 신자 또 성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때 이것은 바로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치관, 그 삶의 모습을 오늘 내 삶의 영역, 생활의 영역에서 닮아가길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선교라는 무엇이죠? 그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것이 선교의 또 다른 한 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자체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각자의 생활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참된 부흥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다워지는 거, 그리스도다워지는 거, 예수 같아지는 거, 작은 예수처럼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 우리의 말에서든 행동에서든 우리의 성품에서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흥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부흥을 경험했던 것도 바나바였고, 그 안디옥 교회 역시 더욱더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드디어 개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의 철저한 거점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디옥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중에서 전주의 안디옥 교회가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여러 가지의 좋은 모범들을 보이고 있지만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거점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왔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가다가 낙오했어요. 이탈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마가를 데려가길 원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탈락했잖아요. 낙오했기 때문에 그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의견이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의견 차이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나바는 동굴에타. 데려가기로 허물이 있어도 같이 합시다. 이런 측면이었다면 바울은 안 돼. 그 사람 실패했잖아. 안 돼. 네모지게 일을 했던 사람,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또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죠. 바나바가 결국에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같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동행하지 않고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향해서 다른 전도 루트로 그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지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하나님은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게 하시는 이 일에 이 바나바와 이 마가를 끝까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바울이 두 번 다시 마가든 바나바든 다시 두 번 다시 안 볼 사람처럼 우리가 여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모지게 일하는 사람이니까.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책임지려 했고 결국에 바나바를 가까이 두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마가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네. 베드로가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목회 서신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나에게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제는 꼭 필요한 동역자로 마가가 변화되어진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변화 속에 과연 누구의 영향력이 컸을까요? 저는 두말 없어도 저는 바나바의 영향이 컸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전도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마음에 섭섭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어요. 내가 두 번 다시는 내가 바울 선생님하고 같이 안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바나바가 얘야, 그런 게 아니야. 차근차근 그에게 가르쳤을 것이고 차근차근 그를 설득했을 것이고 차근차근 그를 가르치고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마가가 베드로에게는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됐잖아요. 그리고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이 마가의 변화에
이 바나바가 했던 일, 바나바의 끝까지 그를 믿어주고 끝까지 그를 헌신해주고 끝까지 그를 격려해 주었던, 저는 바나바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나바의 열매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당연하게 든다라는 거죠. 자, 마가도 역시 끝까지 이 바나바는 이렇게 섬겼던 인물이고, 또 더불어서 이제 바울과의 관계는 또한 어땠을까요? 단절되지 않고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2장 1절에 14년 후에, 아이고 시간이 한참 지났네요.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속에 여전히 바나바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에서도 끝까지 여전히 바나바는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고 동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시기하지 않고 성공을 혼자 누리지 않았고,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빠져서 바울이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자기 자리를 양보했었고, 바울로 하여금 앞서갈 수 있도록, 그리고 도마를 끝까지 붙잡아 주었던 이 신실한 사람, 바울의 곁에서 계속 동행했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라고 이 바나바 인물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오늘 두 가지로만 짧게 적용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적용은 이겁니다. 첫 번째 적용.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참된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아멘. 그렇죠, 맞지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설립자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가 바나바예요. 그곳의 모든 기초를 닦고 목회 일선의 최일선 앞장섰던 게 바나바예요. 선교의 정점을 함께 이끌었던 탁월한 지도자도 역시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바나바는 그 복음의 영광을 그 혼자 누리지 아니하고 사울에게 함께 손을 요청하는 거죠. 나와 함께 이 영광을 누리자.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자라고 사울을 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에게 사역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함께 하자라고 동역의 자리로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사역의 참된 동역의 열매를 안디옥 교회에서 서로 맺어가게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해 주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다소의 여적지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다소에 칩거하고 있던 사울을 이제 공식적인 자리로 세웠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바로 이것, 우리 성도의 참된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사역의 자리를 동역하는, 협력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헌신과 연합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유력한 목회자들이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는가, 함께 나누고 있는가라고 물을 때, 먼저 저는 제 자신부터 자신 없는 모습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누릴 참된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복음의 이 열매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행사를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해서 그 행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갖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함께 나눌 때 그것이 우리 성도의 능력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적용은요. 자, 두 번째 적용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도의 참된 교제는 끝까지 신뢰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바나바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신실한 동역자였고 얼마나 귀한 동반자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말씀드렸듯이 이미 바나바와 바울은 크게 다퉜어요. 그러나 바나바가 끝까지 자기의 생질인 마가를 함께 세웠고, 또 그리고 더불어서 바울과도 끝까지 함께 그의 상역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의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무언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죠. 레크리에이션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곁을 내어주는,
우리 중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형제의 교제를 충만히 나누는 데에서 우리의 교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옮겨 다녀요. 옮기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교우와의 불화 때문에 옮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또 저희들도 불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다툴 수 있고 의견 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바울하고 바나바 보세요. 하지만 그 불화를 극복하지 않습니까?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공동체로 일구어가고 세워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불화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봐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기도로 섬겨주고 품어주게 될 때 바로 우리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일궈지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적용성도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이지만 그런 마음과 중심, 서로를 향한 용서와 사랑. 결국에 마가도 이 바울에게 꼭 필요한 인재가 되었고 바나바도 바울의 사역의 후반기까지 함께하는 이 신실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배워가자는 거죠. 우리 사역의 후반기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끼리든 또 목회자와의 관계에서든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불화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가 중심된 관계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결국에 우리 모두는 그 불화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공동체상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메시지, 복음의 영광을 나누는 것, 성도의 능력이다. 두 번째 메시지, 우리 성도의 참된 교제는 끝까지 우리 서로 신뢰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메시지. 오늘 바나바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공동체에 유익을 끼쳐주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끝까지 사람을 놓치지 않고 함께하고 연합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오늘 바나바였어요. 아까 우리 옆에 있는 지치들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셨죠? 내가 당신의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여러분들의 바나바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지치들끼리 서로 안에서 믿음으로 바나바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가 있어서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 것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그런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